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라는 것은 어두운 과거죠. 또 남에게 숨기고 싶은 일들, 또는 부끄러운 일들, 또는 이제 연예인 같으면은 연예인 하기 전에 성형수술 하기 전에 그 얼굴과 성형 후에 그 얼굴, 이러한 그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역사들을 사람들은 다 감추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영웅들, 이 영웅들의 흑역사를 하나도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흑역사들을 후대가 다 가립니다. 이 일본의 흑역사들,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징용했고 또 위안부 삼은 그런 부분들은 다 가리고 자신들의 그 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인류사고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은 믿음의 영웅, 또 렘넌트 7명이라는 이런 분들은 과연 흑역사가 없었을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흑역사들을 하나도 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부부 범죄의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있다.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그 사람이 우리 가문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하고 또 성도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정에서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친속,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존속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다른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잘못해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그걸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리를 해주신다든가 또는 그 살인 사건을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이야,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 불신자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읽으면은 속된 말로 야, 저 사람 정력의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흑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생명을 연명하려고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자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다른 남자에게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고 가장 하나 지키지 못하는, 지금 말하면은 정말 무능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면 실수지 두 번이나 그렇게 하고, 그것도 여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서 첩을 준다 그러니까 땡큐 하면서 바로 잠자리를 가지는 그러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딸이 있는데 사위가 그 짓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삭 가정은 어떠합니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는 더 가관이에요. 엄마가 아들하고 짜고 아버지와 그 형을 속였다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의 사기 사건이죠. 형제 사건 간의 그 사기 사건을 도모한 것이 이 가정입니다.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죠. 게다가 야곱의 가정은 뭐 어떠합니까? 이 12형제가 있었는데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존속살인 미수라는 거예요. 이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노예상에 판 겁니다. 아니 자기 형제를 돈 받고 팔아버렸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이걸 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불경서적은 안 봤지만 불경서적에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죠. 없습니다. 다른데도 이런 이야기를 어느 집 족보 이야기, 우리나라의 어느 집 가문, 우리나라의 장군, 왕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기록해 두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다윗 왕은 이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잖아요.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건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덜합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헌금을 속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교회에서 그 두 부부가 죽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믿는 성도들 간에 나는 히브리파야, 나는 헬라파야.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요. 뭐 목사파, 장로파 또는 뭐 무슨 파 이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전도자, 선교사 바울, 그는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은인인 바나바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럼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낙심되어 있고 내가 너무 아니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갈래. 불신앙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 일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지키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중세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고 막 시험 듭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세계복음화는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세계복음화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들 속에 뭘 가집니까? 소망을 가져요. 나도 이런 인간인데.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담아 두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흑역사를 지우지 아니하시고 굳이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성경 속에 일어난 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흑역사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과,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가면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말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사 이제 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있죠. 엘리야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막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 이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인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흑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도, 과오가 많고 잘잘못도 많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아 앉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 사건들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아브라함의 그 순간만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죽일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의 흑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처리하신다면 다 죽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하면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나의 교훈,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교육하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어려운 게 뭡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고 계속 공격하고 맞네 안 맞네 잘못했네 잘못 안 했네 이런 공방을 펼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은 그런 일이 있어도 넘어가요. 교회는 이게 법이요, 이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런 걸 따지다가 결국 세상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을 해서 한 사람 쳐내면 그 다음엔 나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면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계속 이 말씀으로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계속적인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끼리 분쟁하며 살아갑니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애써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한국을 향하여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국을 침략하려고 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살려두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내 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문만이라도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저 북한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키워내겠다. 이게 바른 생각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죠. 우리는 자꾸 사단의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흑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 안에 절대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나는 그 사람 보고 타락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만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을까요? 지금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의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가 더 커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세우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저 사람을 세우시느냐?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정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는 뭡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힘써 부정했던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시달리고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집니까?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의 본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 속에 빠져든 그런 렘넌트들이나 새가족이나 또는 그것을 오랫동안 숨겼다가 이제 중직자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불신앙한다면 결국은 교회는 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초대교회 역시 자기의에 빠져 있었어요.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12사도가 그리고 120명이 다스렸던 그 초대교회였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감사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전도하러 가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것저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잘했고 못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애써 부정하죠. 우리는 힘써서 저런 사람이 장로가 돼?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 아니, 저게 교회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쌍그리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없는 열심은 다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의는 자신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수고예요. 유대민족들 다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열심의 의는 반드시요 사탄의 통로가 되어져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지. 아니,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그런 체력을 안 주시니까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 현장 나간다고 해서 지금 직장 가 있는 직장인들 보고 전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 없는 열심, 또한 복음 없는 자기의는 반드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유대인 출신의 바울이 그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은 바울에게 온갖 박해를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 결사대 40명이 조직되어졌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많은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하고 말죠.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우리 상도님들이 뭘 바랍니까?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뭘 바랍니까? 근데 우리끼리 이런네 저런네 차라리 안 하고 말죠. 그럼 누가 교회를 움직여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라면은 우리는 교회를, 우리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세계교회를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비난을 해도 우리끼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품는 마음과 우리 성도들을 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우리 가정을 복음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정과 가문,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바울의 마음. 직장에서 누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뭐라 이야기를 해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눈명을 쓰더라도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없어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온 다음에 호각을 누렸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대단한 것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못한 위치에, 여러분, 내가 바울 같은 사람 되려면은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바울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 되기 앞서서 명예를 달라는 거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모든 것,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지금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느니 나를 믿고 내 죽음을 믿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느냐,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배척할 말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냐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는 그 고달픈 신앙생활을 이방인에게 적용시켜서 그들까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누림의 생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넘치는 부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 두려고원에 가서 눈을 감고 조용히 계셔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만물의 모든 소리들이 내 귀 속에 들려오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은 초라한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모든 부유함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라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정말로 내게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않는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위기에도 불신앙하지 않는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24입니다. 복음 각인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의 의가 무너지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